할렐루야, The Rock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Well, good morning, everybody, and welcome to worship. Guests and iCampus viewers, and of course, our church family. Glad you're here. Let's all stand and give our very best praise to our Lord. He deserves it.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to our God.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헌금에 대한 안내와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www.gototherock.com/give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컨그리게이션 캠퍼스를 찾으셔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도록 항목들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1조 헌금, Heart for the Harvest, 그 외 선교 헌금 등등 많이 계정 항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헌금 항목이고요. 우리 헌금에 대한 기도 드리고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사업 하는데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도 교제를 위해서 구제하는데도 이 헌금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준비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자녀가 잘 되는 복, 사업이 잘 되는 복,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복,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문을 열어서 하늘에 수많은 가진 보화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그 복을 받아 다시 또 하나님 사업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The Rock 한인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The Rock 한인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Welcome to The Rock.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 빌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 빌립.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받으려면 그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가장 깊은 관심사를 알고 그것을 잘 성취해주면 자연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와 영혼을 구하는 사업, 구령 사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복음 전도. 두 번째, 구령 사업.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이 영혼을 구하는 사업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깊은 열애를 가지고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구령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오늘 교회 가운데 와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계셔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이 우주적인 사업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최대 감신사도 무엇가 되어야 돼요? 복음 전도와 구령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 회사를 설립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속에는 구령 사업이라는 정신적인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뚜렷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있지 아니해서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은, 멸망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자 빌립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영혼 구원의 사업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주의 종도 아닙니다.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7 집사를 택해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 중에 하나인 집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성들이 흩어져 갈 때 그는 이방인이 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요. 빌립이 나가서 종교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파를 전파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평신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해야 될 것은 교단도 교파도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고 듣는 바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를 빌립은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마리에서 나가서 전파한 그리스도는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그 많은 죄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기 위함이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빌립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죄지은 자도 오시오, 불의한 자도 오시오, 버림받은 자도 오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힘차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야 복음을 증거하지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가서 사랑과 성결의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사랑과 성결의 성령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뚜렷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생애 속에 부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체험하고 이 사실을 힘차게 전파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는 첫 번째로 외친 거예요. 두 번째, 빌립 집사는 치료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나사렛에 가서 전한 그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 집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죄를 용서하고 마귀를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치료의 복음이에요. 치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치료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는 반드시 치료가 따랐어요. 치료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도 그들에게 치료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삶의 성공과 복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전했어요. 삶을 그대로 영혼만 구원받아 천당에나 올라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동시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는 성경은 바로 빌립 집사의 그 전파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주님은 영적인 세계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가 죄악스럽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 죄악이 될 수 있고 슬픔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한테는 물질이 죄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이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물질과 모든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감사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하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강하게 전파하였던 거예요. 세 번째로 빌립은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 땅을 우리가 떠나서 영원한 주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빌립은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태어나서 죽으면 사라진다는 절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이 삶의 과정이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고 그곳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은 강하게 전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싫은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전파했으며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열심히 빌립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한 표적도 보았다고 말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 말은 반드시 믿음을 산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마음속에 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마음속에 없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하나님과 손을 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이 파이프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이 믿음을 얻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야 될 표적인 거예요. 이러한 표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입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를 떠나서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않아요. 이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몸인 것이에요. 더 락하닌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동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만나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종교의식이나 집행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이곳에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부활하신 그 신비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의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사람들의 생활을 비정상적으로 이끌어가요.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방통하고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탐욕적인 이러한 변형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악마화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이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자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귀신도 있어요. 이 악한 귀신은 사람들에게 와서 마음을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하고 마음이 미움으로 꽉 들어 차게 되고 가족을 이간시키고 형제간에 모하게 되고 이웃간에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귀신인 거예요. 오늘날 북한 김정은이 들려있는 귀신은 바로 이 악한 귀신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도 이 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이 온 북한 전차를 붙잡고서 악의 몸을 묶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다 모든 다 악이에요. 이거를 찬성하는 남한에 있는 친북 자유주의자, 친북 종북주의자들 모두 악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군사적인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아줘서 평화 협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게 하고 사랑으로서 교통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비로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서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목사라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생각냈을 때, 성령이 가르쳐줬을 때, 내 이성이 가르쳐줬을 때, 마음의 영심이 나를 가르쳐줬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 이것이 쌓이게 되어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 공명만 얻으면 제일이다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살아라. 저 건너 세상은 없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물주의로, 인본주의로, 쾌락주의로, 세속주의로 속아가며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전도예요.
진리를 가지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서 저들에게 이 유한한 세상이 지나가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생명이 있고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 거짓말한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갖다 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말 귀신에 잡혀서 온 세상의 탐욕으로 사는 것에만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생각하면 너무나 아련하고 울어도 시원치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귀신이 있어요? 바로 점치는 귀신이 있어서 이 점으로, 타로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타로점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는 점을 쳐가지고서 요행을 바라게 하는 이와 같은 흉악한 귀신들이 지금 한국,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마음에 꽉 들어차 있어요. 핸드폰, 웹사이트, 유튜브에도 있어요. 무당 귀신 점치는 자들이 유튜브에, 온라인에, SNS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곳 따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빨리 피해버려야 합니다. 이거 뭐지? 호기심에 눌러보면 마귀의 그 입에, 주둥이에, 아가리에 여러분의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인간의 운명과 생사 회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점을 치러 다닙니다. 점을 쳐서 귀신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치는 귀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매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귀신은 심신을 허약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합니다.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육신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많은 귀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붙은 귀신도 이 예배를 통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면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광명한 태양과 같아요. 귀신은 어두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면 어두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저절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애 속에 들어오는데 귀신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의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태여 사람들이 실제로 뇌졸중이 걸리거나 뇌경색증으로 중풍이 걸리고 안진뱅이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 정신적으로 중풍병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정상적인 삶을 못하는 중풍병 환자도 있어요. 불평의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이 중풍병자가 되고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정신적인 환자, 질병 들은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사랑이 들어오고 긍정적인 믿음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올 때 중풍병과 안진뱅이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실제적으로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생활의 중풍병과 안진뱅이로부터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귀신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바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원수와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개인의 가슴에도 큰 기쁨이 일어나요. 가정에도 기쁨이 일어나요.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기쁨을 막는 원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복음이 들어와서 기쁨이 있어도 시험이 들어와서 그만 그리스도를 배반해 버리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막는 근원적인 것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 교인들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기쁨을 막아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담을 쌓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이사 의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죄악의 담을 회개로서 허물어 뜨려 주십니다. 그러면 기쁨의 강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불순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샘물이 우리 속에 솟아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안 채워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슬픔이에요. 마귀는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끊임없이 물리쳐서 우리의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거나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의 기쁨이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므로 미움은 상대를 해치기보다도 나를 더 많이 해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평도 부정적인 마음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여유와 평강을 희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병든 것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육신이 병든 것도 고침을 받아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아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또 성경은 말하기를 기쁨이 삶에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기쁨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삶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돼요.
이러한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대의 관심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안에 전파하고 이 세상 역사를 종결짓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전함으로 복받고 받아들임으로 복받는, 전할 때도 복이요 받아들일 때도 복인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에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 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함으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부터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예수 안 믿는 내 부인, 예수 안 믿는 내 자녀, 예수 안 믿는 내 형제들부터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폭포처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으로 오늘부터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빌립은 평범한 평신도였는데도 그는 사마리아에 나가서 사마리아 전 시내를 변화시켜 놓는 위대한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처럼 단순하게 정말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낫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평생에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너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신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전도하며 성령 강림 주일을 고대하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를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나의 모든 자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줄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의 삶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의 생명까지 오직 우리 주께, 오직